더 기쁜 일, 더 기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나온 신앙의 자녀들이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역자의 마음인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 바깥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요. 대놓고 그렇게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이 길도 진리의 길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하면서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지 말이 될수록 더욱 그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들의 마음을, 또 성도 서로 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 우리 요한 2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장로는 그 세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이때 사도들을 향한 이 장로라는 호칭은 교훈 장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그 치리 장로들, 강도사 고시를 보지 않고 장로 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심우하게 되는 그 장로들과는 사실 그 결이, 차원이 많이 달라요. 다른데 이때 사도들을 향한 이 장로의 호칭은 바로 교훈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때에도 이제 집사제도가 있었는데 그 집사들이 주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돌보고 또 교회의 일들을 맡아 하는 그런 시스템, 조직을 그렇게 조금씩 보여주고 또 그렇게 조직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인 나는 당연히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를 쓴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배가 돼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우리 나라는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과 그가 요한 2서에서 1서에서와는 좀 달리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정경이 되어서 요한 3서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 이제 읽어보셨지만 가이오라는 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지역에 있는 가이오가 있거든요. 그 가이오 가운데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바로 그 가이오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 가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가이오도 있는데요. 더베 가이오도 이 수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고린도 가이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인데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가이오와 더불어서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9절에 있는 아주 상반된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처럼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가이오와 같이 그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 요한 3서의 주제도요,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 특별히 가이오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 그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돌보아주는, 돌봐주다. 이게 사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쓰이는, 그러니까 흔히 신방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돌보아주다, 돌아보다, 그리고 자주 방문하다, 그리고 늘 주시하여 주목하다, 그리고 찾아주다. 네, 그런 뜻의 단어예요. 돌봐주는. 그것을 한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권고라고 합니다. 권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권고라는 말이 좀 많이 빠졌어요. 개역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카드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이 권고라는 의미의 단어 뜻을 가진 여러 히브리 헬라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돌보심, 돌아보심, 또 이렇게 찾아주심 이런 단어로는 표현했는데 권고라는 단어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류의 단어들은요 다 같은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자주 가서 그러니까 신방하고 찾아보고 늘 주시하여 보고 또 필요를 채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바로 가이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 가이오를 한 번 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 요한 2서에도 참으로 사랑한다고 그 부녀, 그 자녀들에게 편지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때 참으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단어로도 1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참으로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뭐 그냥 진짜로 진정으로라는 의미보다도 그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진리 안에서, 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거예요. 진리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로 사랑을 받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신방받고 권고함을 받고 늘 이런 대접을 받는 이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에 의해서 가이오는 그렇게 돌보심을 받았고 그런 가이오가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뒤에도 온 교회와 또 사도들을 이 가이오가 도리어 돌보는,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권고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너무너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 소식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문이 나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을 때 말이죠. 헤어져 있는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들이 저희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정말 잘
신앙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연단되고 다듬어졌더라 라는 말과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기쁨은 실제로 없습니다. 도리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나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소문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되면 그들을 가르친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또 자괴감도 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양심도 못 쓰고 진리로 여러 열매 맺히는 일도 없고 어떻게 그럴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거의 20년 이상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을 내면서 못되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누군가가 그런 원로 목사님의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와서 목사님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최대로 해명하고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묻지 않고 그냥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랬다더라. 원로 목사님이 그랬대. 네. 심지어 이제 은퇴하시는 즈음에 그 주변 지역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 건물의 이름, 건축주가 그 원로 목사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뭐 이를테면 그런 것을 받아서 그 근처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뭐를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도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마침 동명이인이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이런 소문이 도는데 목사님 진짜 요 근처에다가 집 짓고 계시나요? 이런 거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닌 것을 그렇게 밝히고 소문이 아마 그쳐졌을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더 많이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진리 안에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해야 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배움받고도 그냥 기본적인 신의 신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그래서 어디 가서 본인은 목회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은 조금 그래도 교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성도들을 말씀대로 잘 길렀다고 나름 자부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내 목회는 실패했다. 네,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듯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누구에게 배워서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권고하는 일, 돌보는 일, 사도들과 온 교회, 개역 성경에는 온 교회를 돌보다라는 것을 거기 온 교회의 식주인인 그런 식주인, 온 교회를 막 먹이고 또 씻기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필요를 살피며 돌아다니면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너무나 복된 사역을 그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은 그를 가르친 지도자가
그 장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영적인 기쁨 빼고 이런 기쁨보다 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실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고 사랑으로 행한다. 어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돼서 잘 섬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진짜 더 큰 기쁨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실은 지금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요. 다 소문이 났어요. 우리 산정교회 지다록 목사님께 잘 배우고 우리 박정환 목사님 또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 잘 배웠던 그들이 부족한 송목사를 잘 모신다더라. 네, 송목사를 모시고 잘 신앙생활 한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벌써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몇 루트를 통해서 그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우리 지다록 목사님, 박정환 목사님, 남성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무진 형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 함께 늘 드리는데 자랑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남 목사님께 무진 형제는 자랑이에요. 어떻게 또 마침 또 우리 윤 집사님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윤 집사님이 주일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청년을 어렸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되게 한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고린도의 가이오, 마게도냐와 또 더베의 가이오도 있지만 우리 마게도냐 가이오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있는 그 가이오고요. 더베의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가이오예요. 다 에베소에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버가모 교회 감독도 되는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 여행 가운데 동참했던 참 좋은 가이오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고린도 가이오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일 가능성이 많다. 온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온 교회를 돌보아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을 또 사도들을 힘써서 섬겼던 우리 가이오. 여러분 이런 성도를 교역자가, 장로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바로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소문이 났고 3절에도 소문이 있었고 심히 기뻐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으로 가이오에게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참으로, 이게 진리 아니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더 기쁨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교육자의 심정으로 표현된 것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이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더 기뻐하는 것, 마태복음 18장에서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분명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인이 된 99명보다 땅에서 회개한 한 죄인,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온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더 비교급으로 더 힘이 크게, 그리고 너무 아주 크게 즐거움의 즐거움보다 더 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딱 요것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드리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이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의 빚을 지우고 이런 일을 해야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르게 돌아올 수 없어요. 잘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 큰 능력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씨앗이 누구에게 잘 떨어져서 열매 맺어지느냐? 그 마음이 사랑으로 인하여 부드러워진 자, 녹아진 자, 우리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은,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기뻐하는 것, 이제 우리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교육자들은 더 기쁨이 없어요. 이 진리 안에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바로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큰 위로를 받는 일이 있는데, 디도가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기쁨 가운데, 더 많은 기쁨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은 큰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겠다는 그 별을 쫓아오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가 버리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괜히 사실은 소동만 일으키고 이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된 아주 큰 일을 벌이게 돼요, 사실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자기를 바벨론에서부터 인도했던 바로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기뻐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영적인 그 빛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전해주는 자도 기쁘고 그 빛을 발견한 자들도 더 이상 기쁨이 없을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더한 기쁨이 없는 진리 안에서의 행함,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40분인데요, 50분까지
빨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진리가 무엇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진리고, 사랑, 또 복음, 또 무엇이 진리라 그랬죠? 그냥 진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냥 진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일단 인격이기도 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리로 아예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가이오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이오도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사도 요한도 진리 안에 거해야죠. 그래야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진리를 이를테면 다른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요. 자,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어떤 자? 예수님 살갑피를 먹고 마시는 자.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살갑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으니 살갑피를 먹는 자는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살갑피를 먹는 것인데 살갑피를 먹는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의 살갑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살갑피를 먹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살갑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살갑피를 먹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다 같은 그 말미암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게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 자, 성령 충만과 예수님 안, 살갑피를 먹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갑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살갑피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중요한 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아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네. 자, 여기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요. 여기 위쪽에 보면 자, 첫 번째 이 말미암는다라는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살갑피를 먹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미암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위에서 산다. 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해서 인해서 의해서 이것이 목적 그리고 이유 그리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또 내가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내가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의 방편이나 수단, 방법,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그 위로 내려주세요. 자, 우리는 먼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말미암아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준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가이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 하면서 온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이에게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그렇지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 전체를,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나 또 그분께 받은 은혜를 좀 보답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행위들과 말과 생활, 마음가짐이 실제로 그분 때문에 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하면 안 돼요. 그분으로 인해서만, 그분 때문으로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냥 원인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아직은 못 찾았는데요. 이 말씀 나중에 찾아서,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방편. 이 방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 그분을 위해서, 삶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순간의 이유들, 그것은 그분 때문에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떠한 수단과 도구,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사실 내가 사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그분이 생명 주시고 살려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말씀이 특별히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이 주도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 목사님 늘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매인바 되고 끌림바 되고 잡힌바 되고 붙들림바 되고 피동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이 살려나가신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는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 속에 신을 두셔서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통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이제 통해서만이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말씀들을 많이 찾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실제적인 우리가 삶의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도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과 더불어서 힘입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간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사신 그분.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즉 진리 안에. 여러분,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그 진리 안에 살아갔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교육자 우리 사도 요한의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자기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리 안에서의 삶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와 진리 안에서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며 영혼을 살려내는 일,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거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나간다 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고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산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할 수 없을 이 복된 일이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남은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만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없을 영혼 구원해내는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